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종족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계열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간직된 백성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그분의 경이로운 빛 가운데로 부르신 분의 영예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헬라어 원문직역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종족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계열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간직된 백성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그분의 경이로운 빛 가운데로 부르신 분의 영예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기서 개역개정판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왕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계열로 옮겼습니다. 원문은 바실레이온 히에라테우마인데 출애굽기 19장 6절의 인용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히브리어로 맘레켓 환임입니다. 이것을 70인경 번역자들은 헬라어 바실레이온 히에라테우마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만일 맘레켓 환임이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의미라면 70인경 번역자들은 이 부분을 바실레이아 히에레온으로 옮겼어야 합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다르게 옮겼습니다. 시간상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외의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번역은 왕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계열입니다. 마틴 루터 역시 이 부분을 제사장 왕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이에 대해 그의 논문 크리스찬의 자유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서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장자권으로 이 두 가지 특권,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얻으신 것과 똑같이 그는 아내가 남편에게 속한 것을 무엇이나 다 소유하는 상술한 결혼의 법칙에 따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분여하시며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분담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며 왕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제사장, 즉 대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왕이라면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입니다. 제사장 왕의 개념을 비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선포할 권한을 교회 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하려는 사람들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자체가 이들의 그릇된 행태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개역개정판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 즉 제사장 왕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호포스, 엑상게일레테, 즉 여러분이 선포하도록입니다. 물론 교회 안의 공적 예배에서 말씀 선포의 역할을 맡은 것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목회자들만의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비잔틴 계열 사본에서 제가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당신이 그 책을 취하시고 그것에 봉인을 떼시는 것은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도살당하셨고 당신이 우리를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으로부터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당신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고 그들이 땅 위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대한 개역개정판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런데 비잔틴 계열 사본은 조금 다릅니다. 당신이 그들을 우리의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고 그들이 땅 위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번역된 것으로만 보면 두 사본 계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곳은 나라, 다른 곳은 왕들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라라고 번역된 바실레이아에는 왕국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왕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상 여기서는 왕권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질 문장이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가르치는 건 역시 땅에서 행사되는 제사장 왕의 개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고 땅 위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다스리는 방식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칼과 폭력과 기만, 거짓과 탐욕과 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스립니다. 용서와 사랑, 자기 희생과 헌신의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구약시대의 제사장 신분을 목회자들이 이어받은 건 아니냐 식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직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직분이 목회자들에게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제사장직이 목사들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떠벌리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냥 떠벌이들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직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기본적인 속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 중보자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선존재라는 점에서 분명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 왕으로 묘사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사장 왕의 개념은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 또는 제사장이 그 누군가의 개 노릇을 한다. 그런 일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상황이 자발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제사장이나 왕은 그 누구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누군가의 통제 아래 들어가 억압과 치욕 가운데 지낸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자유를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요 왕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인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을 권한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자유를 억압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억압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가짜 목회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바로 사제주의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사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프리스트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라틴어 단어가 사케르도스, 헬러 낱말이 바로 히에레우스입니다. 히에레우스는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주의의 다른 말은 제사장주의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는 늘 사제주의, 그러니까 제사장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제주의가 뭘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직은 소멸하지 않고 신약시대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상과 체제가 바로 사제주의입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과 체제는 중세 내내 교회를 지배했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목회자는 제사장이라는 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강대상을 제단이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5장 16절을 예로 들어 목사직이 사제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을 보면 목회자가 제사장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역개정판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개역개정판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판에는 사제의 직무를 맡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가 보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어를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결과입니다. 원문의 단어 히에루르게 오는 개역개정판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거룩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히에로스, 히에라, 히에론 그리고 일하다라는 뜻의 동사 에르고가 결합한 합성동사입니다. 원뜻은 거룩한 것으로 만들다 또는 제사의 용도로 만들다입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제사의 용도로 만들다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다는 다른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우어 사전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단어는 거룩한 것으로 만들다보다 제사의 용도로 만들다로 읽히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야 앞뒤 문맥과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제사에 비유하는 이유는 자신이 제사장이라 주장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또는 사도들이나 복음 사역자들, 사도시대 이후의 목회자들을 제사장으로 규정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만이 제사장이라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15절과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 내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자,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의 용도로 만드는 자가 된 것을,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즐겨 받으실 만한 것, 즉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 상태가 되도록 한 것을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도록 어떤 점에서 심히 뻔뻔스럽게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절은 목사들만이 제사장이라는 주장을 오히려 반박합니다. 성도들은 제물, 즉 하나님께 드려진 자, 구별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성도들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묘사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사장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제사장인 성도들 역시 비록 속죄의 의미는 아니지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로마서 15장의 이 구절은 오히려 만인 제사장직의 근거 구절입니다. 직분자들은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직분자로 번역한 레이토로고스는 공적인 일을 위해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살아있는 제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만 산 제물, 즉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 살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스스로를 산 제물로 인식합니다. 그의 생애 말년에 쓰여진 빌립보서와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는 내가 전제로 부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제는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전제로는 주로 술이 사용되었는데 제사의식에서 이 술은 다른 제물 위에 부어졌습니다. 전제물은 그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항상 다른 제물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제물 위에 부어지는 제물입니다. 이게 정확히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돕고 돋보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제주의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제주의가 교회 안에서 발행했던 이유,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권력 때문입니다. 사제주의는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미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에는 무력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지배 이데올로기라고요. 사제주의가 정확하게 그런 역할입니다. 목회의 자들만이 사제, 즉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여기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면 결국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의해 사기꾼들의 노예가 됩니다. 다음 수순은 너무나 쉽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 권력입니다. 그런데 종교 권력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분명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충성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사제주의는 분명 사도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제주의가 출현한 것은 사도시대 이후 근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3세기경 명망 있는 기독교 목회자들 중에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에 한해서만 사케르도테스, 즉 제사장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개념을 처음 주장했다기보다
이미 당시에 사제주의가 만연해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키프리아누스 이전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목회자 평신도를 구분하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테르툴리아누스가 목회자의 직분을 사제지, 사케르도티움으로 구분한 전례가 있었고 키프리아누스는 이를 더 구체화한 것 뿐입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들은 모두 다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일반 대중은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한 일 중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후, 그러니까 4세기가 되면 사제주의와 이를 토대로 한 성직 위계제가 한층 가속화됩니다. 사실 4세기 이전 교회의 사역자들은 대부분 회중들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전후해 이런 관행을 폐지하고 주교들이나 세속 정치가들이 주교의 선출과 임명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일게 됩니다. 물론 암브로시우스의 경우처럼 부분적으로 회중들에 의해 교회의 사역자가 선출되는 관행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런 관행은 점차 소멸되어 갑니다. 주교들이나 관리들이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좋은 전통, 즉 회중의 참여를 배제하려 한 이유는 교회가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교회로 탈바꿈하면서 주교들이 제국의 관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교들이 국가교회라는 피라미드 시스템의 상위 계층을 차지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교들은 교회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면책특권, 심지어 부분적으로 세속 권력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았는데 이 때문에 고위직을 놓고 벌이는 사역자들 간의 경쟁, 지역 교구 간의 경쟁, 도시 간의 경쟁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는 오랫동안 제국의 중심지였고 이 때문에 로마 교회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다른 지역 교회들에 비해 우위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 로마 주교들이 이런 이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주장하다 보니 결국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앞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 교회에 원래부터 수익권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비슷한 예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그랬다고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장자교회인데 대형교회들은 자기들만의 리그 같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스스로를 교계의 어른으로 자부합니다. 그 교회 부목사들 또 대형교회의 혜택을 받는 작은 교회 목사들은 알아서 그들을 어른으로 대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형 사고는 다 대형교회들이 치고 있습니다. 그 뒤치다거리는 누가 하냐? 바로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이 합니다. 이들의 세력과 돈, 가짜 논리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 참된 권위는 세력이나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대해 수익권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이름 있는 이들이 여기에 동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키프리아누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브로시우스나 제롬, 아우구스티누스 등도 베드로의 수익권과 대표성을 옹호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로마 주교의 수익권을 정당화합니다. 물론 로마 주교 외에 다른 모든 주교들도 동등하다고 발언하기는 하나 교황권의 확립이란 대세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했던 교회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교회는 로마 교회를 정점으로 서열화되고 세속화되며 교회의 직분은 종교 권력으로 탈바꿈하고 맙니다. 4세기 중반 제국의 수도가 동방지역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하면서 로마에는 권력의 공백 상태가 찾아오게 되는데 오히려 이는 로마 교회의 권력화에 득이 됩니다. 5세기가 되면 마침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후로는 로마 주교가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정치 권력화한 교회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필립 샤프 같은 교회사가는 교황의 출현과 교황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교황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속 권력을 견제하면서 교회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칸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권력 집단이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변절한 교회가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려 했던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 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마녀 사냥하듯 성도들을 사냥하는 게 그들의 취미였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집단이 되어서 오히려 진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한 것입니다. 교황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교황들의 악행을 조금만 살펴봐도 교황권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님을 금방 알게 됩니다. 800년 로마주교 레오 3세는 사르마뉴를 서방 제국의 황제로 임명하는 대관식을 갖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니콜라스 1세 때에는 로마 교황권이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당연히 이후 교황 후보자들 간의 권력 투쟁은 세상 나라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황 존 8세는 비서에 의해 음독이 시도됐는데 빨리 죽지 않자 망치로 살해됩니다. 904년 교황 세르기우스 3세는 전임 교황 레오 5세와 크리스토퍼 1세를 유폐 후 살해합니다. 세르기우스의 정부 마루지아는 세르기우스 사후 차기 교황 존 10세를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하고 아들 존 11세를 교황으로 임명합니다. 30년 후에는 손자 존 12세를, 그 후엔 조카 존 13세를 교황에 임명합니다. 존 13세의 동생 크레센티우스는 전임 교황 베네딕트 6세를 목 졸라 살해합니다. 보니페우스 7세는 존 14세를 지하 감옥에 유폐한 후 독살합니다. 보세요. 권력 아니었던 것을 권력으로 만든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교황들은 겉으로 볼 때 세련된 인물들입니다. 예술과 문학과 건축의 후원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그들의 사치와 향락, 성적 방탕과 권력 남용은 그 도를 지나칩니다. 게다가 이들은 전쟁 광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거듭난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특출한 솜씨를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IS를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황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방식은 그보다 훨씬 잔인했다는 사실은 잊고 있습니다. 세력이 대등할 때는 평화를 외치다 자기들의 세가 강해질 때는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살상했던 저들의 기만 전술을 애써 잊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처음 사제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것이 어떻게 변모합니까?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잔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안에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때로 개혁주의를 비판한다 해서 저를 가짜 개혁주의자로 간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이즘, 즉 어떤 주의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맞서 싸웠던 그 괴물의 본질을 깨닫고 중단 없이 교회를 개혁해가는 것입니다. 괴물의 본질은 바로 종교 권력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 차례 언급했듯 17세기 개혁주의자들은 샤비체에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정치를 곧 통치권과 동일시합니다. 유스디비눔 96쪽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정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 정치의 일반적인 의미는 영적인 문제, 즉 교회 문제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행사하는 직분, 권력, 권위의 탁월함이나 우월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직분을 권력으로 이해하는 이런 발상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만드는 것은 사제주의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사제주의의 핵심이 바로 직분을 권력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로마교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들을 경계합니다. 장로교 정치체제의 본질은 샤비체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 사안을 다루고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권력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에게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직분자들에게는 직분자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권위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언급하고 있듯 이 권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권위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더 우월하거나 탁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조차 임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또 아전 인수로 해석합니다. 목사는 목사만이 책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헛소리들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됩니다.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원래 양치기에 뽕나무를 키우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이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어디 농사꾼 주제에 제사장을 꾸짖습니까? 그러나 아모스는 담대하게 당시의 제사장 아마샤를 꾸짖습니다. 아마샤의 신란에 대해 아모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모스 7장 14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번역한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정말로 양치기다. 나는 또한 뽕나무들을 키우는 자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가축 뒤에서 나를 취하셨다. 그리고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내게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마라. 또 이삭의 집에 대해 쏟아내지 마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 아내는 그 성에서 매춘을 할 것이고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또 네 땅은 줄자로 나뉠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에서 반드시 제거될 것이다. 사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참된 권위의 핵심입니다. 목사라도 오류 가운데 있으면 책망을 받아야 하고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존중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권위는 수평적인 권위입니다. 사제주의가 태동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죄악성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구분해서 그러나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인류에게서 다양성과 동등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면서 하신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과 동등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등합니다. 누가 누구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은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교회 역시 망가뜨립니다. 다양성과 동등성을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위계 질서를 세웁니다. 권력 아닌 것을 권력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렇게 사제주의가 발흥했고 그 사제주의는 로마 제국의 피라미드 시스템과 결합해 교황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 그 아류들이 수없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회자 사회가 서열화하고 교회들도 서열화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권력 투쟁의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들이 개교의 차원에서 수직적인 질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유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자유인들의 관계는 절대 수직적일 수 없습니다. 수평적입니다. 교회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제사장, 왕, 존귀한 자들의 공동체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